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위로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아크로폴리스의 신전들이 올려다 보이고 아래로는 아고라 주위의 온갖 신전들이 내려다 보이는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는 아테네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언급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경배하던 신이 누구인지 바울 자신이 가르쳐 주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심으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고작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건축물 속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면서 한 손으로는 아크로폴리스 위의 신전들을 그리고 한 손으로는 아레오바고 아래쪽 시내에 흩어져 있는 신전들을 가리키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의 도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언하기에 아크로폴리스 위의 신전들과 아래쪽 시가지의 신전들이 동시에 보이는 아레오바고는 더없이 좋은 강단인 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 강단에서 바울의 설교는 2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계속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아테네 사람들은 신들의 기쁨과 행복은 인간들이 바치는 희생 제물과 직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테면 인간들이 신상들 앞에 풍성한 음식을 바쳐야 그 신들이 비로소 배부르게 되고 신상들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야 신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지니게 되고 신상들 앞에 돈을 바쳐야 신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슴없이 신전에 바쳤습니다. 특히 옛날 사람들은 신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사람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신상들 앞에 바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 결과로 자신들은 신들로부터 재앙을 면함받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음식을 바쳐야 비로소 배부르게 되고 인간들이 옷을 입혀야 아름다운 자태를 지니게 되고 인간들이 돈을 바쳐야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는 신들이라면 그런 신들은 실은 철저하게 인간 의존적인 신들 아닙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런 신들은 부족한 것들 투성이요. 자기 부족함을
자기 능력으로는 채울 수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인간들이 없으면 그런 신들 역시 소멸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들이라면 사람이 살지 않는 허허 벌판에서는 아예 존재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신들이 지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그런 신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 의해 피조된 신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없을 때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우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바울은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예 사람의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상들처럼 인간이 손으로 바치는 제물로 자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말 부족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프로스테오마이는 더 원한다, 더 요구한다는 뜻으로서 신약 성경에서 본문에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충분성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는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인간에 의해 피조되어 부족함을 인간에게 채움받아야 하는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인간이 가진 것들 가운데에 그 무엇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 충분성을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당신의 자기 충분성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2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본문의 주신다는 동사는 25절 상반절의 받지 아니하신다는 동사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의해 피조되어 인간 의존적인 우상들과는 달리 당신의 필요를 위해 인간으로부터 그 무엇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생명 없는 우상들이 전혀 흉내도 낼 수 없는 생명과 호흡을 인간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충분성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충분성은 당신 홀로 부족함이 없도록 당신 자신만 건사할 정도의 충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분성은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정도의 충분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처럼 받기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은 지상에 아예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 피조되어 인간에 의해 부족함이 채워져야 하는 우상의 흥망성쇠는 철저하게 인간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존재하는 인간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아테네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종교심의 본질적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 문제를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와 용어로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영적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온갖 재물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언뜻 대단히 타당한 질문처럼 여겨집니다. 제사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 어떤 경우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고 각 제사 때마다 어떤 제물들을 바쳐야 하는지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양자 사이에는 결코 메워질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들이 인간의 손으로부터 제물을 받는 것은 자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인간을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이용해서 자기 기쁨과 자기 행복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제사와 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하심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죄인은 그 누구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사망의 덫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인간들에게 제시해 주신 방도가 바로 제사와 제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안수 기도는 죄의 전가를 위한 절차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바쳐드립니다. 부디 저 대신 이 제물을 받아주시고 저의 범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함으로써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제단에 바쳐짐으로써 죄를 범한 사람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사와 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결코 하나님 당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범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의 효력은 늘 일회적이었습니다. 그 제사의 효력은 늘 제한적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인 짐승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시 죄인인 인간인 거로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완전한 제사장으로 하여금 완전 무결한 제물로 인간의 죄를 영원히 씻어줄 수 있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막중한 임무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으로 하여금 담당토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막중한 임무를 감당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내어놓으심과 동시에 당신 자신이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어서 치르신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옛날 사람들처럼 짐승을 제물 삼은 동일한 제사를 날마다 반복할 필요가 없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 사역 역시 하나님의 자기 충분성으로 인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과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 예배 때마다 헌금을 바치는 것 역시 하나님께 무언가 부족함이 있기에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리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먼저 바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요. 단지 더 많은 헌금을 한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이 부족함을 채워 주어야 할 우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 태초 전부터 스스로 계실 정도로 자기 충분성을 지니고 계셨고 하나님의 사랑 역시 보잘것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 삼으시기까지 충분하셨는데 자기 충분성을 그토록 충분하게 지니고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또 부족하셔서 우리 주머니 속의 돈을 노리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림과 아울러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면서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쓰여지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번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99세 노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노인 아브라함이라면 그 인생에서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인 99세 노인이 어떻게 자기 삶을 완전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홀로 내 재주껏 너 자신만의 능력으로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하나님의 위치는 아브라함의 뒤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뒤에서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것인즉 너는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기만 하면 내가 아무리 99세 노인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반드시 완전히 세움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접두어와 전미어로 인칭을 나타내기에 평소에 일반적으로 주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주어를 사용할 때는 헬라어와 똑같이 주어를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인칭 주어 나를 사용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뜻하는 엘 그리고 전능자를 뜻하는 샤다이가 합쳐진 엘 샤다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입니다. 그런데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능자라는 의미와 함께 충분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충분자만 전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9세 노인 아브라함의 백그라운드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개개인의 백그라운드도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도처로부터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은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으신 엘 샤다이 충분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알량한 우리의 물질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온 천지 만물이 온통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물질을 목적 삼아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의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당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함이십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후회 없이 참되고도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인 것 역시 바로 그 삶 속에만 참되고도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이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경원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니고 있는 물질로 하나님을 달래고 얼루어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기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에 걸신 들린 거린으로 모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을 기뻐 받으시기는커녕 오히려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질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 가운데에 그 무엇도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고 수준도 맞지 않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참된 행복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엘 샤다이 전능자이신 동시에 충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제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행복을 향한 바른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주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엘 샤다이 충분자 하나님이시라면 그 충분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는 왜 이다지도 부족한 것들이 많으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충분자이신 만큼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 걸쳐 풍성하기만 해야 하고 모든 것이 충분하고도 남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결핍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일평생토록 부족함이 없는 충분자 하나님을 겸손히 뒤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인생에서 부족한 것들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감을 갖게 해주는 접촉점으로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야 했고 나이 들어서는 친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황급히 도망해야 하는 등 그의 인생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인생의 그 부족한 것들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일평생토록 자기 인생의 백그라운드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부족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향한 바른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백그라운드 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충분한 은총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 삼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은총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그 무엇에 매달려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라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야 과연 우리가 엘샤다이 충분자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향한 바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의 믿음 없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내 인생의 부족한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더없이 큰 은총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행복을 향한 바른 삶을 실천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백그라운드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이 엘샤다이 전능자이신 동시에 충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행복의 삶을 사는 것인데 나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의 돈에 걸신들린 분으로 오해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바른 삶인데 나는 나의 재능이나 물질로 하나님을 달래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는 하나님께서 마치 무능한 분인 것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자이신데 그동안 나의 부족한 믿음으로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 삼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공동묘지에서 마침표를 찍을 삶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의 삶은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부족함이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부족함으로 인해 충분자이신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부족함으로 인해 오직 엘샤다이이신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로 모시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부족함으로 인해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욱 깊이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부족함 속에서도 참된 행복을 향한 바른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